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법을 행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불법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성도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그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죄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죄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밖에 있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고의적이고 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고의적인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도 요한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그리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비성경적인 잘못된 이원론이 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즉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 영혼까지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즉 길을 잃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갈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혹이라는 이 단어는 제대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혼란하게 빠지게 되면 그 이상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저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희한하게 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올바른 길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마귀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주님 앞에 이 택함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즉 마귀에게 미혹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의 결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땅으로부터 이 삭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미혹된 그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3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의심을 하게 되고 불신을 가지게 되면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어둠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강하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자는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였다라는 이 말은 모든 인간들의 범죄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리고 이 살인,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일들의 뒤에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사단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궁극적으로는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즉 모든 인간의 이 죄의 근원은 마귀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에, 이 마귀의 이 미혹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도록 이 범죄하도록 행위를 파괴하기 위해서
즉 마귀의 뜻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라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씨가 있었던 것이고, 이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없었던 것이죠.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순간적인 이 목숨의 이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이 통해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후회하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즉 말씀과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뜻에 따라서, 즉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계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증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형제 사랑은 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한 몸 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10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서로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삶 가운데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